태공스님. 옛날 신라의 한 마을에 천진공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천진공은 종기를 앓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나라에서 유명한 의원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천진공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천진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요. 천진공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평소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천진공의 집은 문병으로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때 7살짜리 소년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우조였습니다. 총명한 눈을 가진 우조는 천진공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 노파의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우조가 천진공을 문병 온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는 노파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이 참, 지금 바쁜 건 안 보이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총명하던 아이가 그것도 모르겠니? 지금 나리께서 아프셔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잖니. 우조의 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우조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리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때 우조 옆을 지나던 천진공의 아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얘야,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노파는 화들짝 놀라며 우조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옵니다. 그러자 사람 좋은 천진공의 아내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게, 내 우조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네. 나도 우조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영특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난 지금 아이의 말이라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네. 천진공의 아내는 우조를 데리고 천진공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우조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조가 천진공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종기가 터지더니 고름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천진공의 병은 말끔히 나았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이야기하며 신기하게 생각했답니다. 천진공의 아내는 우조에게 마음속 깊이 고마워했어요. 여보, 우조가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천진공은 아내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건 우연일 뿐이요. 어찌 어린아이가 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시오? 이렇듯 천진공은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멋진 청년이 된 우조는 천진공의 매를 길렀어요. 천진공은 우조가 매를 기르는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지요. 하루는 천진공의 아우가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천진공은 아우를 불러서 우조가 키운 매 중 제일 훌륭한 것을 골라 선물로 주었어요. 자, 이 매를 받아라. 고향이 그리우면 이 매 발에 편지를 매달아 이곳으로 날려보내렴. 고맙습니다, 형님. 평소 천진공의 매를 탐내던 천진공의 아우는
매 한 마리를 받아들고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천진공은 괜히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달빛을 보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우에게 주었던 매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에게 준 매는 잘 있겠지? 내가 가장 많은 정을 준 녀석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매를 내가 잠깐 돌보다가 다시 동생에게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천진공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새벽, 천진공은 눈을 뜨자마자 우조를 불렀어요. 우조야! 우조야! 어디 있느냐? 천진공은 큰 소리로 우조를 찾았어요. 잠시 후 우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네, 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조를 본 천진공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어요. 우조의 손에 천진공이 그리워했던 매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천진공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조가 쌩긋 웃으며 말했어요. 나리께서 이 매를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너를 동생에게 보내어 그 매를 가져오게 할 작정이었지. 그런데 네가 벌써 가지고 왔다니. 천진공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그런 천진공에 비해 우조는 무척 태연했어요. 오히려 우조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천진공이 놀라자 이상했지요. 나리께서 이 매를 그리워하시는 것을 알고 어제 낮에 나리의 동생 집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밤새 자지 않고 곧장 와서 지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천진공은 그제야 우조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조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천진공은 그 즉시 우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나리,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조는 천진공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우조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천진공을 말렸어요. 성인이 내 집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하인 부리듯 당신을 대했습니다. 그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진공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우조에게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우조는 천진공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우조는 해공이라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공 스님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절에 머물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지요. 또한 삼태기를 진 채 미친 듯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공 스님이 머무는 절을 부계사라고 불렀어요. 부계는 우리말로 삼태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해공 스님을 보며 괴짜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면서도 해공 스님을 무척 좋아했지요. 해공 스님은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나오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님이 우물 속에서 나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나오시지 않는 거지? 혹시 스님이 죽은 게 아닐까? 그때 갑자기 한 아기가 이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우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그 뒤를 이어 해공 스님이 태연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해공 스님이 우물 속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옷이 하나도 젖지 않은 것이었지요.
이처럼 해공 스님에게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무척 많답니다. 한 번은 선덕여왕의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해공 스님이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스님이 전혀 없던 일을 하자 이상하게 바라보았지요. 스님, 무엇에 쓰려고 새끼줄을 꼬고 계십니까? 그러나 해공 스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새끼줄만 꼬았어요. 어느덧 새끼줄이 길어지자 스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제 영묘사로 가야겠군. 해공 스님은 꼰 새끼줄을 가지고 곧장 영묘사로 갔어요. 영묘사에 도착한 해공 스님은 금당과 좌우에 있는 경로와 남문의 나무를 새끼줄로 묶었어요. 잠시 후 영묘사에 있는 스님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아이, 해공스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왜 새끼줄로 나무를 묶고 계세요? 스님, 위험합니다! 스님들이 저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해공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새끼줄을 3일 후에 풀도록 해라. 만약 그 전에 이 줄을 풀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해공 스님은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묘사의 스님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해공 스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여 그 말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3일째 날이 되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영묘사로 행차하였어요. 그때 선덕여왕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직위가 영묘사에 불을 붙였답니다. 여왕님,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선덕여왕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었지요. 그러나 쥐기의 불은 영묘사 전체를 집어삼켰고 결국 선덕여왕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덕여왕이 피해 있었던 금당과 남문 사이만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이윽고 겨우 불길이 잡혔어요. 영묘사는 까맣게 탔지만 선덕여왕은 다치지 않았답니다. 선덕여왕은 금당과 남문 사이에 쳐져 있는 새끼줄 덕분에 살았지요. 우와, 이 새끼줄은 누가 쳐놓은 것이냐? 예, 해공스님이 한 것입니다. 영묘사 스님들의 말에 선덕여왕은 무척 감탄했어요. 평소에 해공 스님의 높으신 법력을 익히 들어왔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줄을 쳐놓으신 해공 스님에게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렇듯 신비한 능력을 지닌 해공 스님에게는 이외에도 많은 일화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